진짜 여러분 보니까 맨날 집에서 독방 생활하다가 사귈 것 같습니다. 저희 신대원을 다닐 때, 쓸데없는 얘기인데, 설교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실명을 밝히기는 좀 뭐하지만, 그분은 성경을 많이 읽는 걸 저희들에게 강조해 주셨어요. 그분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설교 연습, 그게 0.5학점인가 그래요. 이제 설교하고, 0.5학점 같은데 이제 설교를 한 전도사님씩 나와서 다 해야 돼요. 근데 A+를 받으려면 사설을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해야 A+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만큼 예수님이 해석을 잘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설명해 줬어요. 길가는 뭐다? 돌밭은. 딱 제가 이거 5분하고 A+ 받았잖아요. 별로 감동. 그냥 뭐 붙일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하셨는데 길가는 이겁니다. 돌밭은 이것입니다. 가시던 분은 이겁니다. 옥토는 이겁니다. 우리 다 옥토가 됩시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분한테는 아무 이런 거 없이 잘했다고 저한테 A+를 준 적이 있어요. 뭐 극단적이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기독량에서 제일 많이 듣던 말씀도 씨 뿌리는 비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전체의 이제 그 핵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여러 가지 8가지 비유 정도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또 비유 비슷하게 하신 게 뭐냐면 12장 마지막에 누가 내 형제고 자매, 내 가족이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쭉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 반응하는 여러 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무리들의 반응, 진짜 혈연이었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반응 이런 걸 종합하면서 진짜 내 가족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내 가족이라 이 말씀을 하고 씨 뿌리는 비유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뭐냐? 정의랬어요. 우리 50절 미안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마태복음을 완전히 우리가 뚫기 위해서 자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네. 그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랑 씨 뿌리는 비유랑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핵심,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결실하게 돼 있다는 그게 열매예요. 열매를 우리가 많은 거 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열매,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많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열매는 뭐냐?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결과가 열매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면서 늘 살아가요. 집안일도 하고 또 생업도 감당하고 사람도 만나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 결과가 뭐라고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이제 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정입니다. 결정.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아이들 밥상머리에서 뭐 이렇게 픽업하면서 동료 목사들을 만나면서 뭐 아내와 뭐 수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과가 열매인데 내가 열매를 못 맺는다면 보라는 거야.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너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물이 열매가 있단다.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그렇게 열매가 없다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내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내 뜻대로. 이거 정말 성경이 이렇게 교차되는 본문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잖아요. 대표적으로 솔로몬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초반에 사랑을 해요. 사랑하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 뭐 줄까? 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7년 걸렸어요. 자기 궁전을 지을 땐 13년 걸렸어요. 교차한다고요. 그게 뭐야? 너는 말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진짜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이 자꾸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매일매일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네가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걸 열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열매예요. 그 열매예요. 보면 내가 내 뜻,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구나. 그게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해보라.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비유를 해석을 해줘요.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그런즉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러분, 거듭 말씀 제가 드리지만 계속 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보고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반응하고 깨닫는 자에게는 더 가르쳐 주시고 별 반응이 없는 자는 이제 그걸 갈라내기 시작해요. 영어로 하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그래요. 이제 갈라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그냥 너무 심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관계를 잘하는 원리도 얘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걸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계시고 이 하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깨닫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간단히 한번 봅시다. 길가,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은 것 때문에 제가 다 해석을 못하고, 한번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거 13장 19절. 길가가 뭐냐? 시작. 아무나 여러분 보세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게 코드로 잠겨 있어요. 여러분 남의 컴퓨터, 남의 이메일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우리 쪽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코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암호를 풀어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뭐 부흥사님들 얘기를 하면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고 깨닫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늘 아버지의 모든 이치를 깨닫겠어요. 근데 그 하늘의 아버지의 존재를 믿게 되는 그 코드를 열어주려 믿으니까 이 모든 게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그냥 뭐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 하늘 아버지와 그분이 준비하신 나라와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올바르고 그야말로 무릎을 치면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어떻게 답을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만 감사하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나 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암호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을 하기 전에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뭔가 이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어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자,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렇게 뿌려졌을 때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걸 이미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게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결실하는 게 같은 의미라고요. 딴 의미로 얘기하면 안 돼.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 단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이 열매와 같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결실하여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이렇게 산술적으로 얘기하던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속에서 30배를 맺을 수도 있고 60배도 맺을 수 있고 100배도 맺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역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열매가 있는가 돌아보면 내가 30% 그 말씀에 전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김영국 주사님 말처럼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면 30% 열매를 맺었어요. 내가 매일의 삶에서 60%만 에이 뭐 60% 정도 이 정도도 잘하는 거지. 내 삶의 전심 나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60% 제 해석이, 제 적용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 열매를 맺는 게 뭐냐? 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내 생각과 의지와 뜻과 감정 전체 다 하나님 앞에 뭐 불가능할지는 모르지만 100% 열매, 100% 열매. 얼마나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몇 % 비였냐에 따라서 열매가 그렇게 결과로 나타나지도 않을까. 좀 그렇게도 이해해 봤어요. 그러니까 뭐 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마다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뭐 네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이렇게 뭐 제 얘기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그런 뭐라 그럴까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때는 길가, 한때는 돌밭, 한때는 가시덤불. 그게 이제 뭐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같이 이렇게 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여전히 그 돌밭이에요. 아무리 어떤 부분은 얘기해도 길가예요. 길가. 말 안 들어요. 에? 길가예요. 여전히 길가예요. 여전히. 어떤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100% 순종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매일매일 100% 살아가는 면도 있고 60% 살아가는 면도 있고 30% 살아가는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이 목적 자체가 중요해요. 이 길가에 있는 처럼 이 목적까지도 희미하면 안 돼요. 내가 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간단하지만 열매인 것을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 반드시 모든 것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마지막에서 너희의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겠어요? 그죠?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 여러 가지 반응이 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아, 교회는 이래, 뭐 이래,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성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산상수훈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그럴 때마다 그렇다면 진짜 참 목사, 참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은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단이 횡행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횡행하는데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을 좋은 목사를 기대하고 있겠구나. 우리 김 목사는 기도 중에서도 목사로서 또 이 양떼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목사로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매일매일 내 뜻대로 살아가서 그 결과가 드러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내 아이덴티티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거구나. 수없이 듣던 말씀이지만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 살아가는 결과가 열매예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반대로 내가 매일매일 30%, 60%, 100%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집중해서 살아갈 때 그런 열매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낙심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잘 정비해서 어려운 시대에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그럼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해석은 안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어요. 길가는 악한 자가 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즉시 뺏어간다. 악한 자, 그게 사단이든 어떤 악한 자. 또 하나는 여기 나온 것처럼 돌밭처럼 뭔가 말씀을 들을 땐 기쁜데 조금 그게 잠시, 그게 잠시예요, 잠시.
흙이 없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저항하는 요소들이 뭐 사탄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나온 대로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뭐 이렇게 얇은 신앙도 되고, 또 가시덤불이라는 건 뭐 여기 시련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어떤 병이 오는 시련,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족 관계, 뭐 여러 시련이 다 있죠. 반대로 시련이 없을 때 또 뭐가 있어요?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저항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그냥 생각했어요. 그냥 핵심 하나는 이런 세 가지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갖고 나가야 돼요. 돌밭이라는 말은 흙이 없어서 뿌리가 못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흙을 많이 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흙을 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은혜의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계속 흙을 뿌려줘야 돼요. 내가 주일날 또 잠시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막 기뻐요. 근데 시련, 세상에 유혹 올 땐 다 까먹어요. 그럼 뭘 더 많이 해야 돼요? 은혜의 흙을 더 많이 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은혜 받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교제든, 예배든, 말씀 묵상이든, 기도든, 선한 일이든 계속 은혜의 흙을 우리 신비에 뿌리셔야 돼요.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하나 나 자신을 살펴보는. 하나님, 제가 목사 노릇한 지 꽤 오래됐는데 내 삶에 무슨 열매를 맺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세상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먼저 이렇게 씨를 뿌려준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수고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은 분명히 열매를 기대한다고요. 그리고 씨를 뿌렸을 거 아니에요. 마치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씨를 뿌렸으면 뭔가 거기에 반응해서 열매 맺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잖아요. 나도 돌아보는 거야. 아니 우리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수고의 씨를 뿌렸는데 내가 이렇게 열매를 못 맺는가? 씨 뿌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봐야 돼. 반대로 세상의 유혹과 또 시련이 있다면 아니 주님 그 긍휼한 우리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정말 가까이 계시는 긍휼 많으신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면 되는데 이걸 안 내미는 거예요. 주님, 주의 자비와 긍휼이 나의 이 시련에, 나의 이 유혹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제가 저항하고 내 안에 좋은 씨처럼 밭처럼 열매가 맺길 원합니다. 저는 이게 흙을 뿌려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여러분이 이 시리 땅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근데 사단은 계속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안목사, 제자교회 이거 미끼, 세상의 유혹의 미끼, 너 이런 시련 한번 맛봐라. 맨날 이 미끼를 던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거기서 무방비로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씨 뿌리시고 희생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다시 은혜의 흙으로 우리의 이런 심령을 덮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잠시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우리 사과나무가 뭐 금방 씹으면 내일 모레 사과 열매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끝까지 인내로 내가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 거야. 내가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뭐 그게 어떤 부분이든, 그게 뭐 주일 성수든 헌금 생활이든 뭐 이웃과의 관계에 내 뜻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든 지속적으로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잠시가 아니에요. 계속 흙을 뿌리고. 그럼 열매가 뭐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틀어서는 내가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결과가 열매라고 그랬어요. 저는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열매가 국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국률을. 저도 예전에는 열매하면 내가 성공의 열매, 그 성공의 열매를 아이들도 맛보게 하고 교인들도 맛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도 좀 많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서로 교우들을 볼 때마다 국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국률을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컴패션. 여러분, 국률이라는 제가 히브리 그 사전 단어로 살펴봤던데 이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자식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막 사랑해서 같이 가고 그 곤경에서 꺼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열매의 가장 좀 이렇게 전반적인 건 뭐냐면 우리 성품이 어렵지만 성품이 변화돼 좀 예수님이 가졌던 국률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 뭐 코로나 때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념, 신념, 뭐 돈은 좀 번다고 하지만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그게 불쌍한 거예요. 아이 그래 너희는 그렇게 사니까 저렇게 돼 심판받을 거야 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듣다가 올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7만 5천 건이 나왔대요. 근데 상상이 안 가요. 그럼 뭐 그 넓은 지 뭐 서울의 45배가 탔대요. 그 올해는 보통은 매년에 한 4만 5천 건이 일어나는데 올해는 7만 5천 건이 일어난대요. 화요일 날인가 저도 집에 이렇게 산보하는데 좀 타는 냄새가 나니까 이미 호주도 이렇게 맞불 놓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이 산불 시기가 되니까 어느 지역을 태워서 여기 못 오게 하는 그 태우는 작업을 하는 뉴스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느냐? 다 알잖아. 우리가 다 과학자라도 늘 듣던 말은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와 날씨와의 차이를 아세요? 기후와 날씨의 차이. 날씨는 오늘 흐린데 몇 도래 날씨예요. 좀 인간의 감정적으로는 분위기예요. 날씨 좋으면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죠? 기후는 날씨를 30년 동안 평균 낸 게 기후예요. 그래서 어떤 기후학자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기후는 인간의 성품으로 비유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후가 변하면 안 돼요. 기후 자체가. 늘 그런 기후였어야 돼요. 여름이면 이래야 되고 온도 자꾸 기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날씨가 변하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후가 자꾸 달라지면 뭔가 지구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힘든 거는 모든 인간의 성품이 달라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뜩이나 죄성으로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영향을 받아갖고 내 성품이 예전 같지 않아. 많이 갈수록 더 노가 심해지고 고가지고 째째해지고 이거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여러분의 성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우린 너무 제가 막 나가서 죄송합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됐잖아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지지고 볶던 뭐 하던.
근데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거기를 담고 싶어 하면 안 돼요.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 걸 이렇게 안타까워 힘들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요즘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이 주는 바벨론, 무슨 짐승, 다 걔네들 멸망할 건데,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너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내 벌거벗은 것을 옷을 입어라. 비유지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사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 알게 하는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저는 뭐 추상적이지만 그런 말씀을 다 만물이 내 뜻대로 있고 내 뜻대로, 저는 그런 말 할 때마다 바다도 하나님 뜻대로, 바다가 하나님 뜻대로 존재하지 않고 막 우리 넘어오 보세요. 쓰나미를 계속 맨날 우리의 삶에. 땅이 하나님 뜻대로 있지 않고 더워져갖고 이산화탄소 기후변화 때문에 맨날 산불 일어나라 보세요.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있는 여러분들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와, 제가 저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있구나, 하나님 뜻대로 있구나. 수많은 세상에 가시덤불 같은 유혹과 시련이 있고 사단의 미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왜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다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만물이 다 하나님 뜻대로 존재하는데 나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사람인데 또 돌아보면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 내가 몇 프로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줘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여기 뭐 길가, 돌박, 가시덤불, 옥토 있잖아요. 이 앞에 세 사람이 열매를 못 맺어도요, 누구 하나만 30배, 60, 100배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저는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 학창 시절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밴드 하고 싶어 하고, 그러고 제가 중학교 때 밴드부에 들어갔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엉덩이 칙사게 맞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다시 또 밴드부 들어가려고 했다가 또 실패하고, 제가 중학교를 대신 중학교 나왔다고요. 그때 거기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앞에서 밴드부가 있다고요. 뭐 맨날 맞는 거죠, 그 당시에. 알죠? 희야, 그 이승철, 65년생, 저보다 오래. 밴드부가 다 있다니까요. 66년생, 그 밑에 65년 이태윤, 베이스 치는 송골매 했던 사람. 또 지금은, 누구야? 조용필의 베이스 세션맨.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밴드부를. 근데 못하게 하고, 그냥 저 터지고 공부나 하지. 네가 무슨 밴드부냐. 나 밴드부 애들, 너 거기 가면 다 맨날 매 맞고 기합하는데 살아남을 자신 있냐고, 우리.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김태원 씨, 알지? 부활. 몰라도 돼요. 하여튼.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어떻게 저런 가사가 나올까? 근데 이 김태원 씨가 늘 가슴 아픈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자폐아예요, 자폐아.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오랫동안 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20살이 넘었는데 발달 장애하죠. 5살 수준이란 말이에요. 5살 수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식하는 수준이 5살짜리예요. 자기는 제가 자기한테 가끔 필리핀에 있다가 여기 와서 눈 맞춰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뭘 사달라고 요구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발달이 안 됐으니까 뭘 요구할 것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 맞추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게 늘 장애 수준에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버지가 나는 늘 너희랑 눈도 맞추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뭘 원하는 거 얘기도 하고 막 진짜 아버지와 가족처럼 막 지내고 싶은데 가족들이 발달이 안 돼 있어. 제가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다. 참 아이를 볼 때마다 평생 이 마음에 아이와 아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뭐 막 뛰어나다니려고 그러고 딴 데 보지 자기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렇게 거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뜻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무수한 미끼와 공격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물론. 네? 여기 나온 것처럼 길가, 돌밭, 가시덤불 우리는 계속 흙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계속 은혜의 흙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위해서 어떤 분을 어떻게 하셨는가, 특별히 그분의 긍휼, 내가 정말 시련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때 주님은 여러분이 손을 안 내밀어서 그렇죠. 손 내미세요. 그 옆에 계세요. 주님께서.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공경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에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게 발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 사랑하시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나쁜 말이죠. 원수는 마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은혜 받는 거 다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잠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해준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잊으셔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섭섭한 것들은 다 물처럼 흩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아니, 처음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에 발들이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을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누르듯이 다 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면서 반드시 저는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거듭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서로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좋은 성품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의 저 아픔을 위해서, 저 사람의 시련을 위해서, 저 사람의 힘든 걸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예? 어줍지 않게 비난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다 쓸데없어요. 다 쓸데. 제가 시간이 많았지만 이거 뭐 그분한테는 허락을 맡았으니까. 제가 지난주 어떤 남성분 한 분을 상담했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리치몬드에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호주 커뮤니티에서 하는 그런 데서 한 30년을 살고 있어요. 왜 상처를 받았냐?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새엄마를 얻었어요. 자기가 장남이에요. 근데 중학교예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가 소위 말해서 신앙 좋다는 전도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늘 자기한테 옳은 것, 바른 것 이런 것만 얘기했지 국률과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화내고 왜 이렇게 안 하냐? 왜 주님의 뜻대로 안 사? 자기 견딜 수가 없어 집을 나왔고 겨우 방황하다가 그런 시설소에 들어가서 30년째 살고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 동생, 자기가 이제 장남이니까 먼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 동생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목사가 뭐 맨날 바른 얘기하고 뭐 해야 돼요. 진리를 가르치고. 그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의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라는 걸 제가 그분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어요. 야, 이거 정말 그거를 불쌍히 여겨야지. 그 남동생, 그 밑에 있는 동생이 결혼할 때 막 이제 여기 온 유학생 여자랑 막 그래 별 얘기를. 근데 자기 엄마는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꾸짖기만 했지. 자기 남동생도 또 가출해서 또 우울증 걸리고. 정말 사랑으로 자기 자식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나는 뭐 넌크리스찬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교회 전도사님, 여전사님인데 그 어머니를 새어머니를 모셨는데 그렇게 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괜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열매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졌던 국률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 열매를 좀 많이 맺어갖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고달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서로 교우들에게 그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매일매일 하지만 여전히 좋은 열매를 많이 못 맺을 때도 있는 걸 고백하면서 이제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국률로 은혜 받은 우리가 좀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런 아름다운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